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소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는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12장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윤리,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이 뒷부분을 엄밀히 우리가 말하면, 구분하자고 하면은 15장 13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15장 13절에서 끝이 나고 14절부터는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책 보면은 부록이 있잖아요. 이제 본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한 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14절부터 읽었지만 13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까지는 막 끝났으면, 13절이 없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3절 말씀을 또 끝내는 장면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독교 교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았고, 그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파손하고, 자주 우리가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3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은 자주 있는데,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로마서 15장 1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어가 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3절 말씀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대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생산해낼 수 없는 그 기쁨과 충만함의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평강과 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항상 기쁘고 항상 평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조금만 고개를 돌려봐도, 아니 우리의 삶만 봐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쁘거나 평강이 넘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깐의 기쁨과 만족들은 우리에게 있지만 늘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 사회를 보면 부패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자연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연 이상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인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 먹는 것, 사는 것도 늘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실 때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만났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그분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장인 자신의 말을 아내도 듣지 않고 자녀들도 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얼굴이 일그러진 마음으로,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저에게 막 자신에게 있는 것을 토로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자살하던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에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분도 믿음 안에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진단하는데 어떻게 진단하면 제가 지금 영적으로 피폐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삶의 기쁨과 평강을 다들 바라고는 있지만 그것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은 우리의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조건이 좋아진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14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델포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자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친근한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게 오늘 15장에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부터 계속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10년 넘게 안 만났는데 그 사람과 한번 만나면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좋은 사람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사람, 제가 오랫동안 자주 연락도 안 하는데 만나면은 그렇게 어제 만난 사람처럼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봤더니 제가 그 사람을 늘 생각하더라고요. 만난 적은 잘 없는데 연락도 자주 안 하는데 늘 생각해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치 그 사람들,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내 그 사람들 생각만 한 거예요. 곁에 있는 것처럼, 매일 만나는 것처럼,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고 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 없는데 늘 생각하고 지냈던 거죠.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사실을 확신한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 교인들의 마음속에 선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선함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에게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지식이란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확신은 뭡니까? 그들 서로로 능력 있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성숙한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가득한 선함과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알므로 서로를 권면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훈계한다는 말입니다. 이 권면한다, 훈계한다의 원뜻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권면은 마음과 노타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가 권면입니다. 마음과 노타. 이것을 합쳐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마음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는 것.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권면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평소에 권면을 들으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권면 들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권면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교인들은 권면을 받는 건 싫어하고 권면을 하는 건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오늘 추석에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은 완전 무결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은 권면을 싫어하는데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사실은. 우리 다 모두 권면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면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근데 내가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면은 권면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좀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권면 드는 게 싫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안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권면한 관계가 교회 안에 되어 주어야 된대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명절날 제가 30년 지기 친구를 만났어요. 30년 지기 오랫동안 함께 했던 친구. 어릴 적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 일을 다 했어요. 차량 운행, 새벽기도 차량 운행, 교회 청소, 교회 트리, 또 뭐 했지? 하여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몇 년 전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아주 상심이 가득한,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주 가난해져서 있더라고요. 저에게 연락도 안 합니다. 제가 괘씸한 마음이 막 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연락도 하고 이번에 가서 얼굴을 봤는데 제가 왜 갔겠습니까? 네,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그 친구가 제가 왜 왔는지 알겠죠. 가자마자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권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 마음이 평안해. 너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야,
교회 안 나가는 것도 괜찮아. 근데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또 지금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 교회에서 맺어진 관계였거든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뻤고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 기뻤고 교회 안에 있는 공간에 있었던 게 너무 기뻤고 막 이런 어떤 친구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너는 뭘 믿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저에게 뭐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왜 쏘아붙이냐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정말 주님께 인도하고 싶었어요. 너 근데 도대체 뭘 믿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 믿어.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질 못하는 거예요. 뭘 믿는데 네 마음이 왜 편안한데 어려운 일 당하면은 뭔가 벽이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내가 믿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힘을 빌려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어떤 그 자리로 나가기보다는 내 처지가 딱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숨는 겁니다. 대화하는 내내 그 친구에게 말을 건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친구 부모님은 저에게 꼭 얘기합니다. 쟤 좀 얘기 좀 해고 설득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심스럽게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권면에 대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0년 지기와 등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랜 친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싶고 그게 아니어도 관계는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함께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용기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냥 가서 같이 차 마시고 그냥 이야기하다 오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그 친구가 내가 얘기하는 의도가 오해가 되지 않을까, 불쾌감을 표시하진 않을까, 다음에는 안 만나려고 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권면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가득한 선함으로 해야 된대요.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가득한 선함으로 가는 그 친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이 선함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이 충만한 알을 덧붙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함으로만 안 돼요. 우리는 그 선함에 가득한 예의 있고 친절하게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므로 말씀 안에서 권면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살아온 그 신앙의 모양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권면은 우리의 권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권면하고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거기에 서 있는 우리들이 중보자로 서 있는 우리들이 그 안에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의 있게 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서로 권면해 주는 그리스도인이 맺어가야 성숙한 관계는 어떤 거냐면 상대를 권면을 할 때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은 뭡니까? 잘 듣는 겁니다. 권면을 해주기만 좋아하고 남의 권면을 듣기 싫어한다면 이런 사람이 행하는 권면은 참된 권면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권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면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권면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데 내가 권면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경청하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권면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야 됩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이 나에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주어지고 또 내 마음에 상처로 남을 수 있지만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내야 됩니다. 권면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권면을 잘 경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거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생애를 마치는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기 집과 자기 직업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크고 위대한 결단을 한 제자들이죠. 속마음은 어떻든 간에 몸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란 어느 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 매일 우리의 내면에서 거듭되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계속 뭐 해야 되냐면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 나를 부인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부인은 편안할까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편안하고 나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픈 겁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수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어. 이 고백을 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옛 자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 거듭났다고 해서 옛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 습관과 옛 말투와 옛 행실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거듭나면 그냥 저절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일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게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전에 그렇게 편하게 선택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 안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였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해? 내 주도권이 나에게 하나도 없어? 옛날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막 불글불글 오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따르고 우여곡절
많은 넘어짐과 많이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의 삶을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기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삶의 여정 동안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계속 몰아넣으시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라는 이야기는 서로를 권면하여 그를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돈독해지고 서로 안에 그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의 무너짐은 한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권면을 경청하는 관계로 맺어 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 모여서 돈독한 사귐을 누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베풀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한순간에 주님 안에 이것이 행해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교회는 무너지네요. 관계가. 오늘 막 친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딱 보면 얼굴이 확 일그러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서로 얼굴 보는 게 이게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친함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완성된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갑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권면하라. 선함으로 말씀 안에서 그들을 권면을 듣는 자로, 그리고 그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다 될까요? 여러분들 복음 모르십니까? 아무리 잘 알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생각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대로 행동해 나가기란 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알고 계시고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떠올리지 못해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삶이 바로 세워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그냥 방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지금 눈여겨보십니다. 늘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 대하여 그 선한 마음으로 계획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알미 우리를 그 아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근데 여러분들은 돈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까?
돈의 능력은 믿잖아요, 우리가. 보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보입니다. 그거는 그냥 보이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는 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주는 능력을 알기 때문에. 돈의 위력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매일 넘어져요. 저는 매일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라는 말은 거듭해서, 되풀이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알고는 있지만 막상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는 그것,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다시 거듭해서 생각나게 해 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다 이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생각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목회는 무엇일까요? 저는 목회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가 뭘까? 갑자기 원초적인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면 신앙이 뭘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뭘까? 목회자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도대체 목회가 뭘까?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만 남긴다면 그 목회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가 뭘까?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목회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야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 잘하네. 오늘 목사님 오늘 연구 많이 했네. 예화도 적절하게 잘 넣었어. 오늘 좀 재미가 없네. 왜 재미가 없지? 재미있는 포인트를 못 찾았나? 이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 분들이지 이수하신 분들. 성경 공부를 왜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생각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추석에 형수님이 부엌에서 일을 막 하다니 갑자기 냉장고 앞으로 막 가요. 냉장고 앞에 딱 서더니 한참을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자주 있습니까? 한민정 집사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깜빡깜빡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가더니 부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서 냉장고에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기억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멈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멈추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이 뇌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또는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멈추게 할 때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환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멈추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빼세요, 권사님. 집사님, 그 십자가 빼보세요. 십자가 맞습니까? 그 절 표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를 왜 하냐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권사님이 저번에 이제 메고 오시더니 내가 죽은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함으로 메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차에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왜 걸어두냐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집에 성구 있잖아요. 액자나 십자가를 걸어두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훈련.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지만 거룩한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멈추지 않는 이상, 나의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룩하고 또 복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가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큐티가 매일 반복이에요. 매일 반복하면 어떤 마음이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단 말이에요. 시편을 읽어보셨습니까? 시편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왜 이렇게 길어? 어제 김주현 집사님이랑 말씀을 토요 말씀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이제 본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우리 누가복음 읽어요. 그래 누가복음이 1장이 70 몇 절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 많이 왔으면은 읽죠. 근데 1장이 70 몇 절까지 있으니까 김주현 집사님 저랑 둘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번뜩 났어요. 그 옆에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네, 마가복음도 짧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거는 되게 단순한 어떤 반복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하는 반복은 그냥 제자리를 맴도는 반복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그 여행지를 갔다가 어디 등대를 올라가는데 등대를 올라가 보셨습니까? 등대? 저기 포항 가면 등대를 올라가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등대 계단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 올라가요. 잘 보세요. 그냥 도는 거예요. 제자리를 도는 것 같은데 그 나선형 계단은 그냥 제자리를 돌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요.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요. 말씀과 기도는 매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리를 도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성장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는 삶은 매일의 반복된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한 특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일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하는 그 말씀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다시 주님을 생각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삶을 통해 여러분들은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